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죠?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천국 헌장을 발표하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되는 5장서부터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근데 산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이 사우디에 있는 신의 산이다 어디다 그거 또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러니까 또 잠수를 동원해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지금 찾는다고 하고 또 선악과 하니까 나무 선악과 열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마시고 산에서 내려왔다면 그냥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상수훈을 증거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 한 문둥병 환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절름발이 소경 안질병이 같이 우리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문둥병 환자는 육신이 살점이 떨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육신에 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육신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형.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예표하는 거고 문둥병 환자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정을 받았지만은 내가 율법 안에서 종교의 영 밑에서 모든 것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뭔데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버리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몽학선생 밑에서 율법 아래서 종교의 영 밑에서 있다가 남은 자의 자손으로 탈출하고 출교회를 하면은 이렇게 문둥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중요한 어절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뭐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가 움직이고 나한테 뭐가 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정을 떨고 엄한 나쁜 짓만 생각하고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내 안에 부정적인 문둥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은 뭐예요? 왼편 오른편 권능의 손 우편 보자 좌편 보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 뭐가 나와요? 혈루병 12회의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가서 예수님 손을 탁 옷자락에 손을 대서 12살 먹은 혈루병 환자가 즉시 피가 멎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제일 중요한 것은 즉시가 중요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권능이 들어가면 내 안에 문둥병 몽학선생 안에서 종교의 영 안에서 율법 안에서 어린애 신앙을 가진 게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쓸 게 없어서 문둥병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2의 혈루병 환자 여자 하니까는 여자는 뭐예요? 이 땅의 교회가 여자지요? 혈우병이 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의 주기가 끝나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계속 피가 나오면은 잉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혈우병이 12회 계속 혈흔이 나온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먹여서 영원한 천국과 새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들을 생산하고 남은 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혈우병 여자가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을 딱 떼니까 피가 멈췄잖아. 드디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땅의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유인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풀면은 엄한 데로 간다고 저번 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나병이 나여진지라. 그러면서 4절 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나게 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뭐예요? 레위기 14장 11절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피지 마세요. 레위기 11장 14절에 뭐가 되냐? 14장에 나병에서 청결함을 받은 자에게 레위기 14장 7절입니다. 나병에서 청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아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을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기름 섞인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며 속건제물로 드려라.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바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씻고 말씀으로 씻고 예수님의 우편보좌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문둥병 환자였고 나도 안질병이었고 소경이었고 율법 아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던 저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준 걸 얘기하는 것을 가서 확증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몽학선생 안에서 뭘 배웠죠?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했지만은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죄가 더 심해.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 계속 정죄를 해. 내 눈에 들불을 넣고 남의 눈으로 티를 지적을 해.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귀신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서 나갔어. 그런데 그 귀신이 무릎 넣은 곳을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 넣은 곳을 다니다가 싹 청소된 걸 보니까는 여기 오살리 기도원 어디 가서 막 해서 내가 청소가 됐네? 근데 성령이 와서 좌정을 하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보혜사 진리의 영이 딱 좌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청소는 됐지만은 텅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어. 그러면은 나간 귀신들이 무릎 넣은 곳을 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야야 7명 다 모여 해가지고 일로 쏙 들어오는 바람에 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가 오순절날 성령님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수제자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초막죄를 셋을 지껏차고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내 안에 모든 7 귀신 더러운 것들이 나가면은 성령님이 좌장하고 계시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신학, 교리, 인본, 종교의 영, 어떤 WCC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딱 벽에 있으면 7 귀신들이 야 청소됐다 들어가자 하고선 떼거리로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정죄가 심하고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9가지 은사가 나오면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같이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종교의 영, 어떤 율법, 학문 이런 게 들어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파, 교리, 헌법.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딸을 전도 목적으로 목사님 보고 주례 좀 서주세요. 왜? 주례를 서주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교회에 나와서 복음 속으로 인도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헌법책을 딱 들고 들어왔어요. 까만 걸. 그래서 이게 무슨 육법전서인가? 그런데 그 교단의 헌법이래요.
딱 피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주례를 못 쓴다는 게 헌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 아니,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지는 게 율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1km 이상을 못 가. 마트도 못 가.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비벼서 드시고, 제자들도 안식일 날 뭐예요? 구덩이에 빠진 소도 건져내고.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에 불과한 거예요. 내 눈에 눈곱이 붙었나, 뭐가 티가 붙었나. 그리고 복음으로 완성을 하는 거야. 아니, 그 딸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례를 서가지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재단의 교단의 헌법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주례를 못 씁니다. 이게 뭐예요? 신학, 교리, 인본, 자기들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 모든 게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창시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면서 4가지를 지키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목매어 죽인 자 죽이지 말고, 피를 중요시하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님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성전이 46년 된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3일 반 만에 복원을 시켰어요. 창세기 3장 15장 원시복음을 완성했다고요.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고요.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이거 기독교가 이게 존재합니까? 부활. 모든 성경의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룬 거고 부활을 다룬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 가서 입증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 7절 읽어보세요. 8절까지.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백부장도 뭐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딱 지나가는 걸 알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 이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자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옷을 만지고, 또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소경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막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고 해도 더 소리를 높여 주여 불쌍히 여기 나를, 이거예요. 이거 침노하는 자가 나가, 침노하는 자, 대가 지불하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이 있죠. 백부장은 밑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백부장이 나와 이방인이에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지나가다가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으니 고쳐주세요니까는 뭐래요? 뭐 다른 말씀을 안 하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보나 하시냐.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장례식장을 탁 행렬을 보니까 과부가 그렇게 슬피 울고 예수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딱 일어나라니까는 그 아들이, 독자 외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슬피 울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살려졌습니다.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침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 통밥을 불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나 시냐. 참새 한 마리,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 까마귀, 모든 미물, 예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온 만상을 다 지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백부장님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몹시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극률한 마음이, 중풍병이 뭐예요? 여러분, 병 중에 저는 최고 더러운 게 중풍병이라고 봅니다. 왜? 오장육부는 멀쩡하고 생식 기능은 멀쩡하고 생각도 똘방똘방한데 몸이 안 움직여서 소대변을 싸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면은 내가 소대변을 싸든 어떻게든 모르면 끝나. 중풍병은 내가 소견이 멀쩡하고 오히려요 위장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배가 고파요. 먹으면은 소대변을 제어를 못해.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병을 걸리지 않고, 어차피 한번 죽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치매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갈 때까지 주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피난처는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몹시 괴로워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나사로는 고쳐달라고 했는데 즉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마르야가 마르다가 진작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을 건데 왜 인제 오냐고 막 해도 안 갔어요. 3일, 4일이 지나야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나사로가 3일 반 만에 부활하면 예수님같이 초실절의 부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종이기 때문에 4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초실절 열매로 3일 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부활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다니엘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열매,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 열매를 맺을 분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을 받고 오직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으라니까 십자가 못 박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 못 박은 자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죠. 내가 나이 들어서 제가 포크랩만 35년을 한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현장을 가니까는 아니 기득권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막 뭘 하고 뭐 옛날 성질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반응을 했을 겁니다. 웃는 얼굴로 네네 보면은 인사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보고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저기 간슬기에도 없나 그랬을 거야.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송장은 발로 차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라면 목숨 거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람한테 반응을 합니까? 오로지 내가 사는 것은 죽으나 사나 말에 소금 치닫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인 줄 알고 오는데 참 반응에 다시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 그거예요. 내가 전도사다, 선교사다, 권사다, 집사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서 나중에 사람이 그 행실과 열매를 보고 저 사람 혹시 크리스찬 아니야? 그래 저 사람 선교사님이네. 그렇지 역시 틀리더라. 이런 소리를 역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이 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간증 설교도 마찬가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우리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이제 8절, 9절을 읽어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백부장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는 뭡니까? 사실은 주여는 반말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역시 백부장이네. 주님, 내가 부탁은 했지만 누추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오십니까? 나도 내 수하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천부장, 만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이지만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 부하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백부장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누추한 우리 집에 중풍병자를 고치러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야, 진짜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을, 기가 뚫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사실 생각만 해도 아셔요. 그런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백부장이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 부탁은 드렸지만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셨대. 어떤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놀라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다. 아멘? 예수님을 놀라게 하자고요.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행함으로. 놀라게 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나오죠.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백부장 보고 여태까지 내가 겪어봤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대.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암탉이 날개 아래 품은같이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지들이 토라 오경을 달달 외우고, 지들이 율법 학자라고 하면서도 니고데는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상한 소리들이 나고 뭐 부활이 없다고 그랬는데, 백부장 이방인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대합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게 천복입니다.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옵니다.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미리 간구래. 예수님, 저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할 생각은 있지만은 미리 땡스 기빈 감사하니까는 그래? 빨리 해야 되겠는데? 저놈이 나한테 미리 감사하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자식이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 자전거 사서 감사해요. 사줄 걸 같아요. 아버지 소풍 갈 때 나 얼마 줄 거죠? 쪼돌려 죽겠는데 학자금도 자식이 막 애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른 가서 오이를 팔고 고추를 팔아가고 그 자금을 마련해서 자전거도 사주고 소풍 갈 때 500원짜리 거북선 그린 것도 딱 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미리 감사해보세요. 미리. 나를 사명자로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만달란트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을 알아.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진실로 지지 너희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동서로부터 사방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왜 이삭과 야곱만 있는데 동서라고 그래? 우리는 여기서 이삭은 믿음의 씨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가 나와서 제사장 직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절까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 13.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즉시 하인이 나왔대죠. 아멘. 그런데 요 말자를 빼먹었습니다.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이 아니라 그 나라. 성경은 한자가 중요합니다. 그 나라 어디예요?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나라, 꼭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민족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원래 원조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원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이를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줄줄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본 자손들, 원래 원조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같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였습니다. 못 박아. 그래 그 나라는 지금 뭐예요? 해파시키고 600만 명이 독일 히틀러한테 어떻게 됐어요? 전부 학살당했지요. 600만 명. 그리고 흩어버렸잖아. 그리고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지옥 간대요. 그러면 우리도 율법 안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복음을 영접 안 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운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대 공간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분명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율법 아래 있고 복음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다 글자로 다 성령님이 쓰셔놨어요. 그런데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냥 둘둘 외웠다고 나 신앙 암송해서 몇 독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나한테 하는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봉독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 백독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나한테 뭘 주문했냐. 내가 성경 속에서 뭘 갖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냐.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 말을 제일 마지막에 냈을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화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게. 근데 중간에 왜 고명으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 나라 본자손들은 어두운 데로 간대요. 남은 자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 여기 그러면 남은 자 10분의 1 뭐래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내가 펴볼게요. 한번 이제 내 1절 읽을 동안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읽어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루살렘에 문둥 또 나오죠. 가는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또 제사장들 레위기 14장 아까 나오죠. 너희를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니 10명을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왔냐고요. 그것도 누가 왔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여기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10분의 1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10분의 1.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혼혈족,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는,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만 10명을 고쳐줬는데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4명이 거기에 갇혔는데 공항에 6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방인이라 우리 가방을 수색하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핀센트로다가 끄집어냅니다. 화장실에서 양치질도 못하게 해요. 이방인들이라고.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만 왔어. 한 사람만. 이방인 나머지는 다 고쳐도 도망갔어. 이게 10분의 1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내가 10명을, 니들이 교회 10명이 나오고 100명이 나오고 했지만 왜 다 가고 10분의 1만 구원 받느냐?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사마리아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끝나요. 여러분, 10명을 고쳐줬는데 사마리아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왔다는 얘기예요. 저번 주에 설교한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호화호식 합니까? 그 누가, 여러분 공기를 마실 때 리터당 공기세를 줬습니까? 산소세? 햇빛 시간당 얼마 메타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습니까? 비 강수량 리터로 다 줬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 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대로 열매대로 각자,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와이프가 권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자 신앙대로 심판대에 올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다윗이 성군이지만 간음과 살인을 했지만은 백주 대냐에 다윗의 아내가 아들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전부 재산을 다 말아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고 다윗은 평생에 죄를 속죄하면서 마지막에 체온이 떨어져서 이불 속에 미스 이스라엘을 집어넣어도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죄의 대가는 틀린 것입니다. 다윗이 똑똑하게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나도 간음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들었어요. 뭐?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걸 왜 그랬냐? 십자가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해서 낙원에 가지 않았냐? 이런 왕싸가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씌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린애같이 순전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린애가 뭐라고요? 3살 이하의 엄마의 젖만 찾는 사람이 어린애입니다. 10살이 넘어가면 분을 낼 줄 알고 사리 분별하는 것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아직.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제 마지막에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만은 니들이 율법 아래 있는 본나라는 슬피 이를 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네 믿음대로 하인이 나왔다고 선포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10분의 1이 남은 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니 18절.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2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로다. 이 서기관은 이제 니고데모 같이 이제 뭐가 좀 아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본인이 이제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거 여태까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대요. 까치집 있고 까마귀집 있고 독수리 집이 다 있잖아요. 바위 틈에.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시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빌라나 뭐 어떻게 지금 저 LH 주택에서 뭘 하나 해드려야 되나? 지금 뭐 어떻게 전세를 줘야 지금 이 소리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인자는 머리는 이 땅의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머리잖아요. 하늘의 교회가 머리인데 이 땅의 제자들,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몸통이 아직 율법 아래서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거룩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연합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몸통하고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에 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지를 계시록 18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땅의 교회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이 땅의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이. 그러면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어떻다고요? 그렇게 새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지만은 그 음행은 여기서 남녀간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방하고 만몬, 우상, 모든 거, 세력, 공중권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영롱한 포도주, 예수님의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율법, 교리, 신학, 인분 섞어서 섞어찌개로다 먹여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한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과 왕들과 정치권도가 전부 같이 한통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력과 기업들이 지금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같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떤 데에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더럽고 귀신이 모인 더러운 성소에서 나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성전이 더 많습니다.
더럽고 치부되는 WCC 가입하고 종교의 영에 빠지고 더러운 데에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떤 죄에?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면서 6절 제가 읽을게. 그가 준 그대로 그 안에 주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섞은 잔, 진노의 포도주, 영롱한 예수님의 피를 먹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불순물을 섞인 갑절을 섞어서 대가지불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답니다.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요?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서 내가 거룩한 지체들이 내 몸이 있어야 거기 가서 머리랑 몸통이 붙어가지고 딱 하는데,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내가 어디 교회 들어가서 쉴 데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한테. 네가 빨리 거룩한 몸통이 돼서 나랑 연합해라 이거예요. 네가 거룩한 교회, 에클리시아, 세상에 펼쳐진 교회가 돼서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니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21, 22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또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은 대충 뜻은 알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 좀 치르게 하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No.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까 일반 이방인들은 또,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장사도 못 가게 하는 인격적이지가 않은 분이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여러분, 꽃꽂이가 아무리 수국이든 장미든 꽂아서 꽃꽂이에 꽂아놓으면은 처음에는 이쁘고 보기 좋지만 그 꽃이 죽어요, 안 죽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은 꽃이에요, 이미. 꽃은 꽃이지만 죽은 꽃이에요. 장례식장에, 죽은 자들 장례식장에 가서 화환 조화가 수백 개 들어와서 천국 소천 여러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 죽은 장례식장은 죽은 자가 가서 지내라는 얘기예요. 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지내봤자 영생 부활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부활 승천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세마포를 똘똘 말아가지고 요셉이 바울 굴에다 넣고 돌짝으로 가려놨지만은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은 개켜 있고 베다니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장사인 거예요, 이거는 죽은 게 아닙니다. 이건 부활을 예표하는 거고, 산자는 산자끼리 연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끼리 장사해라, 이 말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 24, 25절 읽어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을 안 받아갖고 쫄망쫄망 따뜻한 게요, 딸랑딸랑. 그런데 아직 어린애 신앙이야. 그냥 예수님 우리 그 소녀딸 같이 엄마 쫓아다닐 때 그냥 뒤에 옷자락 짜고 그냥 그런 거 연상이 돼. 쫄랑쫄랑 쫓아다녀. 그러면서 변호사산에서 보여주면 초막이나 진차고 하고 말고에 기나 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제자들 보고 수제자 보고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기가 뚫리는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면 잔잔한 파도가, 갈매기가 끼릭끼릭하고 멀리에서 노을이 지평선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는데 풍랑이 왜 이러? 그럼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생의 길이 평탄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자만 됩니까? 보세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화장실 앞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베드로도 내일이면 처형을 당했는데 깜빵 안에서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래서 천사가 가서 발로 차니까 일어나. 그래서 문틈으로 나왔어. 여러분, 다음날 처형당할 베드로가 교도소에서 자는 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인전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바다에 큰 노을 이렇게 배가 요동치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바가지 갖고 와. 물 퍼내자. 이거 빨리 어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뭐를 요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평강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을 막 깨워.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배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르되, 주여 구원하여 주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긴 뭐가 죽어. 그 회가 전복되면 예수님도 같이 전복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왜 두려워합니까? 뭐가 죽어? 죽기는. 죽으면 영생인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면서 뭐가 두렵냐고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뭐 난리 나요. 조금만 저기 하면 뭐 난리 납니다. 여기에 예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슬슬 알면서 이제 주무시면서 일어나서, 야, 똘망똘망한 제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만왕의 왕인 내 우주 말씀으로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한 내가 여기 같이 타고 있지 않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27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그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요?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네. 무슨 어떤 사람이요? 만왕의 왕이시지. 성육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뭐가 두려워? 내 몸에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서 뭐가 두려워? 주희철 목사님 같이 나를 찔러봐라. 헌병대 내 몸엔 예수님 피밖에 안 나온다. 엔진톱으로 나를 쓸어봐. 나는 예수님 피밖에 안 나와. 순간만 지나면은 나는 부활이야. 예수님이 나는 영을 걷어갔기 때문에 고통도 못 느껴. 환난 때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을 보여줬잖아요. 시저 하면은 살려줘. 지저스 하면 죽여.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지저스 예수님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굶긴 사자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은 사자가 열을 굶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머리부터 통째로 씹어 먹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예수님 황홀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때 이미 영을 하나님이 다 걷어갑니다. 기절의 영을 주십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 인계성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주님 내 영을 걷어가옵소서.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해같이 얼굴이 빛났어요. 왜? 보호자에 앉은 우리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돌은 와서 마서 얼굴에 피가 나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 이런 신앙을,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가 먹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청교도 국가에서 교황이 나오고 뉴욕 시장이 이슬람이 되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고 이 모든 게 우리나라가 창세 이후로 우리나라 관측 이후로 42.9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42.9도가 올라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역이 창궐하고 이런데도 표적이 나오는데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그러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근데도 뭐가 그렇게 쌓을 게 많아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고 육신을 위해서 헬스클럽 가서 용을 다려먹고 육신의 이익은 조금 있으나 이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몸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먹지도 말고 아무거나 뭐 돈도 벌지 그런 소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거니까 때문에 적당히 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왜 들어와 있냐고요. 그러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돼요?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큰 환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을 봉독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잡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러면서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든 누구든 모든 바람이든 대적을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꾸짖어요. 꾸짖어.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40일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사탄 마귀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프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을 신명기를 갖다가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그것도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 광야 만나 아무리 먹었어도 다 엎어져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기업 회장들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윤무선 이후에 윤무선은 저는 대통령 시절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13명, 14명의 대통령이 있지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교도소 가고 진역 가고 자살하고 죽고 그 5년 해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지금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어떤 회장님은 지나가다가 산삼도 씹는 걸 보고 600만 원 주고 한 뿔을 씹어먹었던 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뭘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남 앞에 지질이 궁상으로 설면 안 돼요. 운동도 하고 정갈하고 남 앞에 첫째는 말씀의 향기가 나오고 육체적으로도 샤워도 해서 남에 가면 냄새도 안 풍기고 뭐가 좀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말도 소금치듯 하고 행동도 제가 어느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들어가면은 사실 옷 입는 것까지 바뀐답니다. 언어도 바뀐답니다. 모든 표정도 바뀐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옷을 입으면 막 그냥 막 화려한 걸 옷깃을 세우고 막 목걸이를 하고 막 믿기 전에 팔찌도 하고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옷 매무새가 단추도 잠그게 되고 정갈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차를 외형을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나를 실어다 줘서 감사하고 항상 차 내릴 때 탈 때 다시방에다 손을 대며 차야 감사하다. 나를 운반해 줘서 감사하다. 네가 고생했는구나. 더운데 이거 말 못하는지만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차에다 대거든. 네가 나를 운행해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거 감사한 마음. 감사한 사람은 사탄마귀가 못 건듭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 싹 들어와서 섭섭마귀 남한테 섭섭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썩 들어와서 같이 합동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너 섭섭하지? 그놈하고 이간질 분리해. 그래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느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아이가 어떻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거냐. 어떤 사람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리면요 힘이 세집니다. 막 그냥 세사들도, 저도 한번 어떤 예배당에서 자매님을 이렇게 막 목사님 설교했는데 대들길래 자매분인데 내가 이제 뜯어말리려고 하는데 힘을 내가 못 당해갔어요. 여성분인데 막 나를 물리쳐. 그때 10년 전인데 힘이 보통 생긴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는지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랴. 귀신이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가 되면은 나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다 멸망으로 갈 건데 왜 미리 와서 나를 괴롭히냐고 지금 미소리하는 거예요. 귀신이 때가 되면 난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어차피 지옥은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들어가서 나는 영벌에 처해고 갈 건데 왜 미리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금 왜? 보세요. 때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뭐예요? 일반 돼지를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잡식동물이에요. 말씀을 이것저것 아무거나 신학, 교리, 인본, WCG 먹는 이 땅에 잡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들. 잡식. 소는 예를 들어서 풀만 먹어요. 육식을 안 먹어요. 돼지는 닭뼈도 먹고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막 구정물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관계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우리를 보내려면은 저 우상숭배 저런 종교의 영 이런 데 들어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노아 방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로 내려 달아 바다에 들어가니 물에서 몰사하니라. 노아 방주 때 물에서 몰사했죠. 여러분 노아 방주 때 7명 8명 빼고는 전부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33절, 아니 34 읽어보세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대적자, 예를 들어서 나사렛 그 동네 가서 친인척을 만나니까 비탈길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면 대적을 하면요, 예수님은 12형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가서 그냥 천구천사가 까부셔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자입니다. 피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명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대적이 오면은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너무나 놀란 것이, 너무나 악해진 것이, 옛날 제가 처음에 건설 현장에 갔을 때는요, 서로들 숙소 생활하면은 집에 못 가고, 이제 그땐 차가 없어요. 이제 속달 노가다 말로 대만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공사가 비가 오거나 못해요. 그러면 숙소에 조립식에 모여가지고 삼겹살도 먹고 서로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들 돈돈하게 서로들 고생한다고. 지금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대적을 하고 이간질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사랑이 식습니다. 서로들 긍휼함으로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땡볕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위로해주고 서로들 좋은 말로, 이게 아니라 서로들 가서 고자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사랑이 식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4년 5년째 싸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거기에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마엘들, 사단의 회 유대인들하고 지금 싸매고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택한 자들 위해서 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배에 타고 있지 않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왜? 두렵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죽음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왜? 오히려 자존감이 있고 당당하지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도 받고 10명을 고쳐줬는데 1명만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이 배에 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말에 소금치도 닦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오지 말라고. 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이 내 집에 누추한 곳에 와서 고칠 필요가 뭐 없냐. 믿음으로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그런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고 오메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ING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번 잃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한 발 한 발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고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침노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여기 모인 성도들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아침 일찍 저 먼 전철을 타고 3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님 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는 일마다 주님을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이수영 강도사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